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66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3장 21절에서 3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66절, 우리가 이 본문 읽기는 3장 21절에서 3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소망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과 유다를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를 맞아서 고난당하는 자라고 1절에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라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와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을 이제 의인화해서 이제 하나님 자신 그 의인화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그 상황이 우리의 현실적인 것일 수 있고 또 우리의 가까이 일어나는 고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21절에 보면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소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희망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희망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남을 탓하거나 또 이런 불행이 내게 왜 왔는지 하나님을 탓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 눈앞에서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슬픔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예레미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이 말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죠. 바로 그런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죽했으면 다른 종교에서 고통의 바다라고 했잖아요. 또 지금같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멈췄고요.
어제가 땡스기빙 데이였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들이 조심스러워지죠. 예. 가족들도 웬만하면 서로 방문하는 것을 자제합니다. 또 방역을 잘했다고 전 세계가 인정했던 한국 사회도 이제 세컨 웨이브에서 한국도 이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참 힘들게 합니다. 또 이런 시기에 서로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여금 슬픔이 있게 하고 우울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은 지속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2절과 3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을 깨우며 새벽 묵상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 있고 피곤한 육신이지만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사람들은 왜 이 고통이 우리에게 왔는가, 또 다른 사람에게 블레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 이 문제 속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문제와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얘기하며 인내하며 우리 힘차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오늘의 현실이 막막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발견하시고,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과 끊임없는 긍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하고 오늘도 힘차게 희망을 얘기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비록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긍휼과 자비를 경험케 하기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그러하오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옛사람의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록 이런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며, 또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과 문제와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